사무엘기하 11장 1절부터 5절 말씀 통해서 죄는 우연히 발생하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종종 이제 죄와 관련돼서 이런 말들을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가 죄인됨을 쉽게 인정하기는 어렵죠.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먼저 고백하기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구태의연하게 하는 변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어찌하다 보니까 결국 내가 원하는 바는 아니었지만은 내가 죄를 짓게 됐습니다. 또는 그 상황에서는 정말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의도했던 바는 아니었습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처음에는 몰랐다. 그런데 나중에 돌이켜 보니까 그게 죄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내가 정말로 원하는 바는 아니었습니다. 라는 말로써 우리가 스스로를 변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우리가 하는 말이고요. 성경은 우리가 하는 그런 말들, 핑계와 변명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죄가 어떻게 자라나는지 그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에 시험을 받나니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이 말씀 보게 되면은 죄가 내가 원치 않는데 갑자기 밖에서 내게 덮쳐오는 형식으로 우리들의 삶에 나타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 안에 있었던 욕망이 상황이나 환경이나 조건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죄가 밖으로 뿜어져 나오게 된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선택해서 죄를 짓는 것이지 우연치 않게 내가 원치 않아서 짓는 그런 죄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읽으셨던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죄가 우연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으로 말미암은 그와 같은 과정임을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째서 죄가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범죄,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보통 1, 2, 3 이런 거 하는데 제가 그것을 따로 하지는 않고요. 먼저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죄는 잘못된 선택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해가 지나고 왕들이 싸우러 나아갈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자기 신하들과 온 이스라엘을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웠었더라.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여전히 머물러 있었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특별히 여기에 색깔이 들어가 있는 왕들이 싸우러 나갈 때에라는 문장을 우리 성도님들 주목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왕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왕은 어떠한 사람인가? 왕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싸우는 한 나라의 대표자요, 자기의 백성을 지키는 보호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왕은 나라의 안전과 공동체의 미래가 걸린 자리를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을 성경에서는 왕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쉽게 말해서 한 나라가 싸우는데 나라가 싸운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왕들이 싸우러 나간다. 왕이 그만큼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그가 단순히 인기가 많았기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게 되면은 다윗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죠. 모든 군사들은 다 내보냈지만 지금 말씀 보면은 다윗은 궁전에 홀로 남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놓고 보건대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책임의 자리를 지금 포기한 상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의 삶의 우선순위 왕으로 부름받은 사명과 종된 자리에 그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지 않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죠. 특별히 이 11절 중반절 우리 화면을 하나 넘겨서 보시게 되면은 정확하게 두 가지 서로 대비되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이
요압과 자기 신하들을 보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보냈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금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내린 명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주도적으로 신하들을 보내는 일을 결정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우연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렇게 하기로 선택했고 결정했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두 가지 대비되는 상황. 다윗은 신하들을 보냈고 자기는 머무는 것을 선택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이 다윗의 선택으로 말미암은 사건이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 2절 말씀 한번 보시게 되면 2절 말씀에 다윗이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났다라고 지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윗의 지금 어떠한 모습, 그의 외적인 모습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보더라도 낮에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일어나죠. 통상적으로는 낮에 일을 하고 저녁에 잠을 자는데 지금 다윗은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낮에 자고 저녁에 일어났습니다. 왕으로서 나라를 지켜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이 2절 말씀만 놓고 보건대 다윗이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나태함 가운데 빠져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1절 말씀에서 지금 왕들이 전쟁하는 때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설령 다윗이 뭔가 몸이 피곤해서 병들어서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그의 집에 그의 궁전의 침상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지금 1절 말씀을 보면은 현재는 이스라엘이 전쟁 중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다윗이 그 전장터에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윗은 바로 그 자리에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가졌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2절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다윗이 잠들어 있다가 깼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나서도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그런 말씀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갑자기 그 사건이 떠오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이 핏물로 변하듯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장면 속에서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잠들어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한지 기억하십니까? 너희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다윗의 모습을 그 예수님의 말씀과 비교해서 설명드리게 되면은 다윗은 시험의 때에 잠들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바로 그 자리,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걸려있는 커다란 전쟁 앞에서 다윗은 그 무엇 하나 구하지 않고 있는 영적인 나태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왕으로서 직무를 유기하고 안락함에 빠져 있었던 다윗의 눈에 무엇이 들어오냐면은 바로 밧세바라는 한 여인의 목욕 장면이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서 성도님 중요한 것은 다윗이 왕이라는 권력을 이용해서 지금 타인의 사생활을 훔쳐보고 있다는 것이죠. 당시에 다윗이 썼던 그 왕궁은요 가장 높은 곳에 위치했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다윗이 가장 높은 곳에 위치했다면 그의 부하들의 집은 당연히 그 밑에 위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다윗은 왕국이라는 이 절대적인 관찰자의 위치에 있어서 백성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보살피는 목자 역할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은 자신의 양을 지키기 위한 목자의 모습이 아니라 양의 새끼를 훔치려는 강도의 모습으로 지금 변질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다시 말해 다윗이 그 성전 위를, 그러니까 왕궁 위를 돌아다니면서 바라봤던 그 시점에서는 현재 다윗은 왕으로서의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욕망과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한 남자의 모습을 성경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왕으로 있어야 될 자리를 다윗이 떠나는 순간 다윗의 영적인 모든 균형들이 이게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되었고요. 다른 것에 그의 시선이 빼앗기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욕망이 자라나게 되었고 우리가 먼저 봤었던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이죠.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나서 사망을 낳게 되는 그런 수순을 밟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우리 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참 이 말씀이 중요한데, 다윗이 정말로 모르고 범한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죄인 줄 알면서도 그가 선택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이 3절과 이어지는 4절 말씀인데, 3절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목욕을 하던 한 여인을 보게 되었던 다윗이 이제 음욕에 사로잡혀서 신하를 시켜서 이제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이제 확인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누군지를 확인했던 그 신하가 돌아와서 다윗에게 했던 보고가 무엇이냐면은 그 여인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라고 말을 하죠. 일단 다윗과 우리아의 관계를 떠나서 지금 다윗은 자기가 봤던 그 여인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은 내가 왕이냐 뭐냐 이런 걸 다 떠나서 당연히 지금 다윗이 내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받고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 자기가 하는 일들을 지금 자리에서 중단해야 함이 맞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이어지는 4절 말씀, 우리 한번 성도님들 말씀 띄워주시고요. 이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그녀가 그녀의 부정함에서 정결하게 되었으므로 그가 그녀와 함께 누웠고 그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 4절 말씀에서 노란색으로 표기해 있는 그 문장이죠. 그녀가 그녀의 부정함에서 정결하게 되었으므로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밧세바가 목욕했음을 표현하는 그런 문장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정확하게 무엇을 설명하냐면 레위기 15장에 나와 있는 정결 규례 예식을 말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레위기 15장 28절 말씀, 레위기 15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그녀가 자기의 유출에서 정결하게 되면 자기를 위하여 이레를 셀 것이요 그 뒤에야 정결하게 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레위기 15장 말씀 보게 되면 정결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대표적인 한 구절만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각설하고 지금 밧세바는 이제 월경 이후에 7일이 지난 그 시점에 율법에 따라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정결 예식을 행하고 있는 장면이 이 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신앙 공동체죠. 율법이라는 이 배경 안에서 자랐던 다윗이 지금 그 여인이 행하고 있는 그 목욕 행위죠. 정결례 행위의 의미를 모르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단순히 목욕이 아닌 한 여인이 지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식, 자신을 깨끗하게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예식을 하고 있는 중임을 그는 알고 있었고 그 내용이 지금 다윗에게 전달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또 하나, 저는 잘 몰랐는데 이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월경이 끝나고 난 이후 7일이 지난 그 시점은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가임기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다윗이 밧세바라는 한 여인을 봤을 때 유부녀예요. 손을 대면 안 됩니다. 그러나 왕으로서 내가 취할 수 있다 손 치더라도 지금 그 여인이 단순한 목욕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깨끗함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결례를 행하고 있던 그 여인의 모습입니다. 동일한 목욕하는 모습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신앙의 눈으로 정말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더러움에서 깨끗함을 입었다라는 거룩한 시선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 그 눈을 지금 다윗이 갖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다윗이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힌 채 그 행동을 멈추지 못하고 그냥 그 여인을 취하겠다라는 선택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현재 다윗은 밧세바가 누구인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여인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여인을 취하게 되었을 때에, 범하게 되었을 때에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를 다윗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 일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bat세바라는 한 여인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정결함을 위한 거룩한 예식을 행하고 있지만 다윗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던 것이 아니라 탐욕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다윗은 모르고 죄를 지었나요? 알고서 죄를 지었나요? 알면서도 죄 짓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 마음속에 있는 그 욕망을 더 우선순위에 두는 그 마음의 방향성이 죄를 선택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은 전 우리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도 죄를 짓게 되었을 때에 대부분 몰라서 죄를 짓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우리도 압니다. 때로는 양심의 찔림을 받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욕망이 한 걸음 더 앞서기 때문에 그것을 알면서도 선택적으로 죄를 짓는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것이죠. 혹시 우리가 잘못된 것임을 알면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합리화로 우리 성도님들 죄를 선택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게 죄인 줄 알면서도 그 내가 너무나도 바라는 내 욕심과 내 욕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은 없습니까? 우리가 세 번째로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할 텐데, 다윗이 행한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그가 선택한 것이고 그가 내렸던 결정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그 선택에 따른 대가를 다윗이 거두어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뿌린 대로 거두게 된다. 오늘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절 말씀 보시게 되면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에 관해 물어보게 하였더니 한 사람이 이르되 이 여인은 엘리암의 딸이요 헷 족속 우리아의 아내인 bat세바가 아니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여인이 등장하죠. bat세바라는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여인은요 그냥 평범한 여인이 아닙니다. 우리아의 아내였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온갖 거짓말로 설득하고 회유하려고 했어도 그 나라와 민족의 구원과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걸었던 자기의 오른팔과 같은 그런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무엘하 23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은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bat세바가 엘리암의 딸이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무엘기하 23장 말씀은 다윗이 너무나도 사랑했던 용사들의 목록이 기록되어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암도 그가 이 성경 안에서 활약했던 내용들은 많이 나오지 않지만 다윗이 기억하고 있는 너무나도 아끼는 사람의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이 엘리암인데, bat세바가 엘리암의 딸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또한 사무엘상 16장 말씀 보게 되면은 이 bat세바가 아히도벨의 손녀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다윗은 자신을 위해서 목숨 바쳐 싸우는 충신 가문의 신뢰를 깨뜨렸습니다. 모르고서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 관계의 무게를 알매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이 그 관계를 깨뜨리고 짓밟는 선택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결과는 성도님들 오래지 않아서 다윗이 그대로 다 받아내게 됩니다. 우리 다음에 장에 나와 있는 사무엘하 15장 12절 말씀, 15장 12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계속해서 불어났으므로 그 음모가 커졌더라. 아멘. 다윗과 압살롬의 사이에 일어났었던 그 사건들을 성도님들 기억하실 텐데, 이 다윗과 압살롬의 그 사이가 더욱더 서로 간에 화해가 될 수 없는 그런 극명한 어떠한 사건으로 치닫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누가 했냐면 여기서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은 이 아히도벨은 바로 bat세바의 할아버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6장 말씀 보게 되면은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무엇을 제안을 하게 되냐면은 다윗의 어떤 영광과 그의 직위와 권위를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 압살롬으로 하여금 다윗의 후궁과
공개적인 장소에서 동침하라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던 그 방식 그대로 그 다윗에게 되돌아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것은 모든 것에 대해서 다윗이 어떠한 핑계와 변명도 될 수 없는 그가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르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모든 것도 그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그가 내렸던 결정에 대한 결과의 값을 다윗이 그대로 가져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 이 한 번의 사건이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이 한 번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10계명의 절반을 순식간에 범하게 됩니다. 하나 넘겨주시게 되면은 1계명부터 4계명은 성도님들 뭔지 아십니까?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죠.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런 계명인데 5번째 계명은 기억하십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 살인하지 말라. 다윗은 우리아를 직접적으로 죽인 것은 아니지만 그를 죽음의 자리로 내몰았죠. 7계명 간음하지 말라. 한 남편의 아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밧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그는 남의 아내를 빼앗는 범죄를 하게 되죠. 9계명 거짓 증언하지 말라. 우리아를 죽음의 자리로 내몰았던 그 일들을 다윗이 계획을 하게 되고요. 10계명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이 모든 사건이 일어나게 된 가장 극명한 원인이었던 탐심이 바로 다윗 안에 있었음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과정이 성도 여러분들 다윗에게는 전혀 낯선 일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밧세바라는 사람과 관계를 다 떠나서 지금 다윗이 그 사건으로 인해서 자신이 알고 있었던 10계명의 절반이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스스로 거부했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다윗이 숨기려 했고 감추려 했고 마치 없는 것처럼 이것을 무마시키려 했지만은 이것을 다 누가 보고 계셨냐면은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셨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모든 사건과 다윗의 마음을 아셨기에 이 모든 것들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100일 여의 것을 드러내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시작.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아멘. 속지 말라. 너가 숨기려 하고 감추려 하고 네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으로 그것을 없는 것처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조롱당하지 않으신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네가 심는 대로 그것을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무엘하 12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단 대언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직접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 일을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해 앞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매 라고 되어 있죠. 다윗은 그것을 숨기려 했지만 사람들에게는 숨길 수 있었고 사람들에게는 그 모든 일들을 쉬쉬할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을 절대로 숨길 수 없었음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모든 일들이 다윗의 그 마음 안에서 자라났던 그 욕망으로 비롯된 것을 절대로 하나님께서 부인하지 못하게 만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 시작.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아멘. 절대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발뺌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발적인 것이었습니다. 충동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게 한 일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말들은 그 사람의 중심과 생각과 동기와 의도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구차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숨기려 한 죄는 반드시 드러나고 그 죄값을 고스란히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춰진 선택은 없고요. 피할 수 있는 결과는 절대로 없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붙들어야 될 세 가지 결론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전반적으로 봤던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죄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선택이었습니다. 모르고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죄임을 계속해서 그로 하여금 알게 할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이 조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것을 선택했고 그것을 결정 내렸기 때문에 그 선택에 대한 결과를 그가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다윗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가 있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야 될 메시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자리를 지키는 데 힘을 써야만 합니다. 다윗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구원받은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더욱더 돈독히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머물러야 될 자리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죠. 하나는 예배의 자리가 있고요, 하나는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가볍게 여기기 시작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질 수밖에 없고요. 마찬가지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도의 자리를 놓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결정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멀어진 내 중심적인 선택으로 끝날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잠깐 벗어나는 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그와 같은 이탈이, 떠남이 반복이 되면은 우리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을 정도의 머나먼 자리로 우리가 지금 도망쳐 나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멈춰야 될 순간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다윗에게는 그가 그 잘못과 그 범죄를 멈출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알려줬고요, 다윗이 이미 알고 있는 율법과 반대되는 그런 일들이 그 앞에 싹 하고 나열되어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윗은 그것을 멈출 수 있었지만은 다윗이 그것을 멈추지 않고 하나하나 모든 것들 그의 선택으로 그가 받아들이게 되죠. 근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윗처럼 신호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찔림을 통해서, 때로는 말씀의 경고를 통해서, 때로는 믿음의 주변의 사람들의 조언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무엇인가 잘못된 선택을 내리고 있구나,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신호를 주시고 사인을 주시고 경고의 메시지를 주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신호를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경고가 반복될수록 성도님들 그것을 더 강하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그것을 약하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면서요, 우리가 참 늦기 전에, 돌아오기가 힘든 그런 정말로 영혼의 수렁텅이로 가기 전에 우리가 죄와 우리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돌이켜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회개의 모습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지 않고 돌아와야만 합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은 계속해서 자신의 죄를 숨기려 했습니다. 거짓말로 덮고 상황을 조작하려 했고 그는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 절대로 못 숨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윗의 모든 죄를 다 들춰내시게 되었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윗으로 철저하게 회개하게 만드셨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보건대 우리가 숨는 것이 해결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만이 우리가 나음을 받고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한에서 1장 9절 말씀을 기억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어떠한 죄 가운데 살아가시는지는 우리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숨기고 감추고 말하지 않으면은 내 현재의 상태를 누구도 알 수 없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죄를 숨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 뿌린 죄에 대해서 반드시 갚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절대로 죄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내가 향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양심과 마음을 찌르시는 바로 이 순간이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은혜의 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